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교만했던 아수르가 실상 역사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쓰임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선한 날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능히 주님 앞에 쓰실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나라는 겸손해야 되겠지요. 5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내 분노, 손의 몽둥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서 이제 세상의 힘이라고 여겼던, 내가 가장 셌다고 여겼던 아수르, 그러나 그가 어떻게 쓰임 받냐면 안타깝게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는 것이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악인이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얼마나 분이 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나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나라인데 선민인데 결국은 너희가 패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나라에게 패망을 당한다.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나라거든요. 자신들은 무언가 다 된 것 같고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분이 나게 하며 열심히 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시려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내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쓰임을 받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의 나라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앞서가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나라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 세상에서 멸절당하고 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의 완악함에서는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미쳤나니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러나 앞서 5절에 처음 읽었던 5절에 아수르는 화 있을지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를 하신 상태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어버리시는 거죠. 현대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그런 것이 있어요. 뛰어난 군사력과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물이 있으면 신이 돼요. 어떤 뛰어난 인기와 높임을 받으면 그래요. 이것이 4대째인 헤롯 대왕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여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와, 그의 소리는 훌륭한 웅부영가였던 것 같아요. 신의 소리다라는 소리를 듣죠. 정말로 자신이 신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건데 동일합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높게 탑을 쌓았다고, 내가 넓게 땅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또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를 높여서 느님느님 하죠. 하나님,
치느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 연예인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찬탈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높았던 경제의 부강을 알렸던 무역센터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다리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았고 그 어느 것도 이 땅에서 영존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리고 12, 13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2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나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엄청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높은 자들을 낮추는, 그리고 내가 총명하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랍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는 건 뭡니까? 열방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넓고 넓게 확장됐던 하나님은 이거를 무너뜨리시겠지요. 결국 우리가 깨달은 건 내 힘과 내 지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쓰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모든 것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완악한 마음, 자랑한다고 합니다. 힘과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다 세상적이다 말하는 거죠. 힘과 파워, 권세.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주장할 수 없어. 그리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저 주셨음에 맡기셨음에 감사할 뿐인 거죠. 그리고 겸손히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의 비유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15절의 말씀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미로다. 굉장히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데 몽둥이가 든 자를 들려고 한대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도 우리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저 감사죠. 도끼에 대한, 톱에 대한, 어리석게도 교만하게 행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수르의 모습만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쌓아드리는 곡식도 우리 예수님, 야, 너 오늘 밤에 걷어갈 텐데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어떡하겠느냐.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힘도 그 권력도 그 부강했던 나라들도 쇠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결국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이에요. 성탄주일 성탄 발표에 남겨두고 있는데 성탄의 계절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정말 힘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본 자를 내리고 오신 분은 뭐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사랑,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했죠. 왕궁에 계셔야 될 분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미 작정하시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존재들이 가장 높은 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알죠. 우리는 여왕개미가 여왕벌이 대단하다고 높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낱 미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보다 볼 때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그러므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현대 용어로 강제 다이어트 시키겠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쫄아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소멸되는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움킨 것,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영화를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쓰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키고 감추었던 어리석음을,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모든 것 다 가지셨으나 낮고 낮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쓰임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세상에 구원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엎드려 감사하고 우리 예수를 경배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도 온전한 편만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셔서 결단코 세상 권세에 아버지 힘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능력 발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과 마음, 가장 단단한 그들의 마음을 뚫고 복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겸손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손을 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세상 건세에 아버지 세상의 현란함에 속아 있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하심에 저들이 아버지 아파 있는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암덩어리와 바이러스의 병균과 교만의 완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의 치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외롭지 않음을, 곤고치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자라고 예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의 교만함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기업의 안전으로 하나님 동행하시고 형통함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